2015년 사제복을 입은 강동원이라는 충격적인 비주얼을 선사하면서 무려 5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던 영화 검은 사제들. 이 영화를 연출했던 장재현 감독의 신작 사바하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뭔가 이 영화가 궁금하긴 한데 예고편에서 전해져오는 스산한 기운 때문에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바하 스포일러 없는 리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하고 알람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면 진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사바하를 보고 왔어요. 이 영화 역시 예고편을 보고 나서 나한테 맞는 영화일까 질문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던질 법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사바하에 대한 저의 총평은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궁금하다. 네, 총평은 이래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딱 보자마자 검은 사제들이 얻어걸린 영화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분위기, 이걸 되게 잘 살리시더라고요. 사람을 무섭게만 만드는 공포 영화 혹은 잔혹한 스릴러 영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흑마법 같은 게 등장하는 것 같은, 악마와 악기가 막 이렇게 있고 종교적인 얘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오컬트 영화들의 분위기가 한국 영화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되게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영화로 이분이 선보일 작품은 어떤 영화가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졌어요. 큰 틀에서는 그랬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영화에 대해서 던지실 법한 질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영화 무서워요? 네, 무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깜짝 놀래키면서 무섭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분위기로 사람을 옥죄면서 무섭게 만드는 장면들도 있어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영화가 무서울 때 그 무서움에도 종류가 몇 개 있잖아요. 이 영화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죄는 듯한 동양적인 공포스러움이 더 강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옥죄의 종류가 스산한 옥죄보다는 불쾌한 옥죄이에요. 잠깐! 제가 불쾌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공포 자체를 묘사하려고 쓴 단어예요. 뭔가 이 무서움이 불편한 무서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올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냥 화면만 보고 있어도 공기가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잖아. 이런 종류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하지? 이런 종류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러 가실 거면 이런 종류의 무서움에 대한 대비는 하고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모르고 갔다가는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런 무서운 연출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공포 영화는 아니거든요. 시종 일관 영화 내내 이런 무서운 게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비중만으로 이걸 계산해 보자면 전체 영화에서 이 무서운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 이 영화 그러면은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감독님의 전작이었던 검은 사제들과 같은 장르의 영화인 것 같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뭐 일단 비슷한 점을 생각하자면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 둘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죠. 그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 연출되기도 해요. 그런데 검은 사제들이 악귀와 이를 퇴치하려는 퇴마 신부님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존재들의 대결을 그렸다면, 이번 영화 사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불러오는 존재들, 이 존재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싸움, 갈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치물, 대결물이라기보다 추리 범죄물에 더 가까운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중심 사건의 메인 소재에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보다는 몇 년 전에 흥행했었던 곡성이라는 영화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영화 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영화가 불교의 역사를 훑고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웃긴 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객분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영화를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뭐 일단 영화 캐릭터 중에 목사님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감독님이 우리나라 관객분들은 불교 문화보다 기독교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영화 속에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설명해줄 것들이 등장했을 때 이걸 기독교적인 언어로 풀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주로 이런 걸 담당하시죠. 설명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종교가 없으셔도 영화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몇몇 대사들과 사용되는 단어들이 불교나 기독교 둘 중 한 종교의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 더욱 빠르게 몰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쓰여져 있긴 하다. 그냥 딱 그거예요. 네 번째 질문.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영화를 기대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검은 사제들과 비슷한 영화를 보러 간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관객을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하려는 장치들이 많이 덜어내진 곡성을 보러 간다 라는
라는 마음으로 보러 가시는 게 훨씬 영화를 예측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그러면 영화에 아쉬운 점은 있어요? 있죠.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일단 배우분들이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 해주시거든요. 딱히 어떤 구멍이 있진 않아요. 뭐 박정민 님이야 뭐 당연히 혹시 보고 계십니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보게 된 배우인데 이재인이라는 배우가 또 보고 계십니까? 역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 목사님 캐릭터를 연기한 이정재 님이 대사를 할 때 그 특유의 발성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에 분명히 박 목사라는 캐릭터로 대사를 치고 있는데 그 대사들을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 문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발 이런 대사가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몇몇 대사를 처리하실 때 곡에 나올 때 은근히 이렇게 피식피식하게 되긴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구간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실제로 조금 더 뭉개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몇 대사는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유추를 하거나.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대사 몇 개.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건 스토리상의 전개에서 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닝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꽤나 강력한 흡입력이 영화의 어떤 전개에 다다르면은 살짝 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전개에 취향 저격을 당하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 훨씬 몰입을 하고 재밌게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취향 저격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 이 전개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몰입이 살짝 깨지면서 이 전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화에 다시 몰입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안 맞으면 끝까지 몰입이 다시 안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영화 재밌게 봤고 이 전개가 이상하다, 나쁘다 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몰입이 깨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겠다고 알았어. 영화만 계속 머릿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전 그게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영화를 한 번 더 봐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를 보고 있는 모든 관객을 완전히 끌어안아서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데는 실패하는 포인트가 등장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전달을 해나가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긴 있으니까 역시 영화 선택하실 때 참고하세요. 네, 간단하게 사바하라는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나눠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그랬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숨개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